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인물 탐구의 마이크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성경에서 최초로 승천한 사람, 바로 에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바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뿅! 자, 성경인물 탐구 네 번째 시간, 에녹입니다. 자, 에녹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델로서 제시가 되어 있죠. 이 간단하게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에녹은 유다서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나와 있고 창세기의 기록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셋,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고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무드셀라의 아들이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 원문에 더 가까운 발음은 정확히는 헤녹이라는 뜻이고 헤녹이라고 발음이 되고 그 헤녹의 발음의 뜻은 initiate 혹은 dedicate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했다, 혹은 시발점이다, 혹은 헌신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함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서 들어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고요.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확장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미드라시 같은 게 살펴보면은 이 에녹은 최초의 예언가요, 천문학자요, 수학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부분은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300년간 동행한 걸로 돼 있죠. 300년간 동행을 어떻게 했냐? 밤에는 별을 보고 낮에는 자연 현상들, 창조 세계를 살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해가지고 그걸 도식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러면서 뭔가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는 예언가의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에 보면 에녹이 아람 문헌에 보면 에녹이 책을 이런 예언들과 그 다음에 이런 학문들 또 최초의 필라소피 그 철학을 정립한 사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제부터 나오는 이후 세계의 어떤 학문적인 권위 그리고 예언자, 교사, 교수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의 시조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65년을 살다 간 것도 마치 천문학자가 365일을 예견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확대해서 해석하기를 이 에녹의 천문학 지식이 나중에 이제 고대 근원, 그 고대 중동, 그 근동의 그 바벨로니아라든지 아카드 이런 문명의 점성술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살아서 하늘나라 갔다고 그랬는데 그 루트가 어떻게 됐냐? 어떤 식으로 에녹이 하늘나라 갔냐? 유대인들은 에녹이 아담과 하와가 나온 그 길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늘로 올라갔다. 거기서 7째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그 천사들, 그룹들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에녹은 거꾸로 거기에 들어와서 아마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겠죠. 하늘나라 간 거 보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를 보고 적어도 거기서 하늘나라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문헌들에 보면 에녹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뭔가 교류를 한 것으로, 그래서 에녹이 이 땅의 사람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나옵니다. 또 에녹서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대한 전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른 거는 뭐 다 저희가 다룰 수 없고, 적어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에덴 동산이 홍수 때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간 것처럼 설명이 돼 있는데, 에덴 동산으로 에녹은 들어갔다가 하늘나라 간 것으로. 그래서 에녹은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인지를 자신이 이제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아람 문헌에는 에녹이 넷째 하늘에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곱이 완전수니까 일곱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곳을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람 문헌은 넷째 하늘이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그 지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람 문헌에 보면 이 에녹을 헤녹도 아니고 이드리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드리스는 인스트럭터라는 뜻을 갖고 있고, 뭘 지시하는 사람, 교훈을 주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랍비라든지 이맘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시조로서 그 예언자, 프로펫,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에녹이 최초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뭐 이 이드리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프로펫 이드리스 하면 에녹에 대한 아랍 사람들의 견해들, 또 전설,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재밌게도 이 에녹이 이 세상의 죄악을 버티지 못해서 최초로 성전을 시작한, 지하드라고 그러죠. 성전을 시작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 이후에 죄악의 세력이 이제 만연해지잖아요. 그래서 노아홍수가 오는데, 노아홍수가 있기 전까지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돌이키려고 하는, 이게 큰 틀에서 지하드, 성전의 개념인데,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에녹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몇 가지 재밌는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더 재밌으셨나요? 저는 에녹이 점성술, 그리고 하늘을 연구해서 새로운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 무슬림들은 이 에녹이 성전을 시작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하들을 물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는 안 좋은 쪽으로도 보지만, 기존에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하던 대로 영적인 전쟁, spiritual warfare를 시작한 사람, 그래서 이 더 타락해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에녹이다. 그래서 에녹은 그냥 신비적으로 혼자 하나님과 단둘이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돼서 혼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만 많이 보낸 그런 인물이 아니라 되게 학구적인 사람이었고, 천연계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적으로 사람들을 선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그 종말에 대해서 가르쳤던 예언자요 학자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코비드 19 때문에 저희들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해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종말에 대한 감각은 유지하되 실제로 그 종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건전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좀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길을 가도록 자꾸 인스트럭팅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또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호소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에녹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노아에 대한 얘기, 더 재밌는 이야기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